한국교회 새벽기도 첫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이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강도사님 좀 자꾸 울리는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또 은혜요 사랑이다, 이런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그쳐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자신의 신자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확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신자가 안다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종종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신자라는 것을 자기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려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로 뭔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복받을 만한 짓 했지, 사랑받을 만한 짓 했지. 물론 여러분 복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복을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세운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신앙의 기준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뭐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편에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미달될 때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단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매여서 하려고 합니다. 체면에 매이거나, 물론 여러분 법에 매인 신앙생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기쁨이 아니고 이 신앙의 법을 지킨 자기 성취, 자기 만족, 그 기쁨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뭔가 편안하다. 한국교회 신자들이 자유함에 대한 훈련보다는 신앙의 법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사실.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나온 거 보면 제가 너무 기쁜데, 정말 안 나올 때, 지난주에 정말 안 나오실 때 내가 아니 교역자들, 저희 집사람, 간사님 빼고, 아니 저희 교회 말고 나오시는 두 분 빼고 세 분 나온 적이 있어요. 와, 내가 그날 저녁에 새벽 2시까지 준비하고 왔는데 내가 이걸 사람 때문에 준비하는 거 아니지만 새벽 2시까지 준비하는 게 왠지 허탈해지더라고요. 그럼 보통 어떡합니까? 전화해가지고 직분자가 돼서 안 나오고 이러면은 다음 날 확 올라가죠. 누구한테 몇 명한테 막 전화하고 그러면은 올라갑니다. 그게 뭡니까? 법에 의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 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안 하면 괜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그걸로 해도 억지로 해도 뭐 기쁨이 있고, 예, 뭐 성취가 있고 만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기본은 거기가 아니죠. 성경 묵상 큐티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이 큐티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묵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해 나아가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신앙의 기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냈다, 그것에 묵상이라는 방법이 동원된다면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이루려고 하는 신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한다고 해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다양성이 용납되지 않아요. 획일화된 교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법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뭐 한 가지나 혹은 몇 가지 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3절을 보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또 다른 법, 기타 모든 법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4절에서 이렇게 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죠. 법에 의해서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법을 다 지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즉 법을 지켜서 어떤 신앙의 법칙을 지킴으로 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실은 천국 안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굳이 존재한다면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법. 따라서 교회도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랑이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예배 오고 가고 할 때 안내 설 때 쓰는 그런 친절이 아닙니다.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해서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법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다는 것은 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라고도 하죠. 가정 또한 여러분, 법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법을 지키고 신앙의 기준을 행하는 열심이라기보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명분이 있는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다 해도 그것은 책망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제자입니까? 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호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분이 오순절 계통 목사님이거든요. 순복음 쪽.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 썼냐 하면은, 여러 해 동안 우리 오순절 교회가 갈라디아 5장 22절을 강조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절만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따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했다. 바꾸어 말하면 방언에 치중했던 것이다. 만일 그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순절 목사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말하는 것은 나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이며 성령께서 이 사실을 직시할 것을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면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결국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슴이나 다른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 사냥꾼이 총구를 대고 어디에 쏘면 정확하게 확실합니까? 머리에 겨누는 게 낫겠습니까? 꼬리에 겨누는 게 낫겠습니까? 꼬리 맞아봤자 도망가요, 그죠? 예, 머리를 맞으면 어떤 짐승이든 꼬꾸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중요한 머리는 성령의 열매고요. 방언 이런 거는 꼬리예요, 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대신 은사를 구합니다.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치유의 은사 주십시오. 물론 은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한 사람의 영적 성숙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영적 성숙하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비록 방언을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했던 교회냐? 아니죠. 영적 성숙과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뭐냐?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밭을 만들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를. 그리고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데 불행하게도 그 포도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울타리를 거두어버리고 아무에게나 아무 짐승에게나 먹힘을 당하게 하시고 담을 헐어 짓밟으시고 구름을 명하여 비도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백성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열매에 대한 관심 더욱더 많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화내시며 저주하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을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예, 부담스러울 정도고 두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를 말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하시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말씀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제일 처음 나와 있는 열매가 바로 오늘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처음에 나와 있는 건 뭐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당신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은 뭐 개인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의 열매라고 합니다. 들은 풍월이 있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좋은 은사를 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랑이 충만한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이 충만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라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은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절대성을 말하죠. 그리고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특징을 말합니다. 15가지를 말하는데 무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조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분 단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래 참으실 줄 아시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시기하지 아니하셨으며, 교만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참고 견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의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랑은 무관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9가지 열매 중 최고의 열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불교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잘 수행한가 보기 위해서 시신을 태워 사리를 쳐서 좋고 훌륭한 것이 나면 그 사람이 덕을 잘 쌓고 잘 수행했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사리를 찾는 게 아니라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랑은 무관심보다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사랑을 소유한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꼭 가족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방언이며 최고의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한 가운데 그 모습을 교회에서 보인다면 여러분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신자가 법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열심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보여야 하고 그 열심을 신자의 기준으로 지켜서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어떻게든 열심으로 하면 괜찮긴 합니다만 피곤하지 않습니까? 짐이 되고 억지가 되고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설령 필요했던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을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 또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피곤이 이어지고 불만이 이어집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을 지키고 신앙의 기준을 행하는 열심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명분이 있는 종교의 열심을 가진다 해도 책망의 도구밖에 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의 모임이 사랑 가운데 있으며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으로 은혜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가 아니고 저도 이거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잘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PPT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사랑의 법에 이끌려 이 사랑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열매가 더하여 그 사랑 안에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